시편 55편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이란 말은 교훈이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훈입니다. 그래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다. 이 시편이 다 찬송가라는 것입니다. 이 55편 말씀은 다윗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에서 정말 탄식하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오는 고난인데 그 자기를 압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자기하고 가까운 친구요, 정말로 절친했던 사이였던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탄식하는 것입니다. 고통 가운데에서 정말 우리는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힘을 얻고 또 건진받고 승리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위기가 많았고 어려움이 많았습니까? 그럴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정말 절박한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요, 간절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할 수가 없는 형편이요 처지입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내 기도에 귀를 좀 기울여 주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어버리지 마시옵소서. 2절입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막 근심거리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보니까 근심거리가 많아서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 때, 너무 괴로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한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심하고 탄식하는 것, 사람 앞에서 하면 힘들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이는 왜 그러냐?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다. 그들이 제약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원수의 그 말소리, 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이 어떠하겠습니까? 그거 들을 때마다 상처가 되고 공포심이 찾아오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소리, 원수의 소리와 악인들의 압제, 그렇게 힘들게 하고 죽이려고 하고 못 살게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압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막 화를 내면서 노하여서 핍박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하나님, 내 마음이 심히 아픕니다.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나이다. 죽을 형편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두렵고 떨리고 죽음의 공포가 나를 지금 덮어싸운나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그 압박과 고통이 심했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면서 하소연하겠습니까?
6절입니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날개가 있다고 하면 그 압박과 고통의 현장에서 좀 날아서 피하여 날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평화로운 곳으로 비둘기처럼 날아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그런데 지금 다윗의 형편은 그런 곳으로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 가운데서 절박하고 정말로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과 정말로 압박, 문제 가운데서 사는 길이 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고난 속에서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고난에서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통과함으로 더 성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다윗입니다. 9절에요.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버리소서. 자, 원수들을 누구에게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성 안에, 그 동네 안에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포와 분쟁,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강포, 그냥 서로 욕심이 많아서 서로 자기 이익을 위하여 싸우는 분쟁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주야로 낮이나 밤이나 그 성벽 위로 열심히 다닌다. 두루 다닌다. 두루 다니는데, 열심히 낮에도 다니고 밤에도 다니는데, 그런 사람들이 열심히 다니는데 죄악이 관영하고 재앙이 넘쳐난다. 뭐하러 열심히 다닙니까? 자기 욕심을 위하여, 자기들의 어떤 꽤 이익을 위하여 열심히 돌아다닌다. 그런데 죄악은 관영하고 있고 재앙은 넘쳐나고 있다. 이런 현상이 이런 것이 왜 일어나느냐? 다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배드리는 걸 잊어버렸어요.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악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이 동네 길에 악독이 있고 압박하고 속임수가 떠나지 아니한다. 서로 속고 속이고 막 욕심으로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차라리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차라리 나를 미워하는 원수였더라면 내가 이해가 돼. 그런데 13절에요.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요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차라리 저 모르는 원수, 다른 나라 사람이라든지 아니 우리 적이 대적이 나를 욕하고 공격하면
뭐 그거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나의 누가요? 나를 배신하고 욕하고 죽이려고 한다고요? 나의 친구가, 나의 동료가, 가까운 친구가.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프다는 것입니다. 14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얼마나 가까운 사이였으면 재미있게 같이 의논하고 같이 정말로 함께 먹고 자고 서로 친구로서 지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함께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또 하나님 앞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배 드리고 찬송하던 그런,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같은 교인이었는데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한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망이 크겠습니까? 안 크겠습니까? 실망이 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배신하고 공격해 온다. 그러니까 더 가슴이 아프고 찢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옵소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내 기준이면 서로 똑같아져요. 막 싸우고 같이 죽이려고 하고 그러면 같이 망하는 것입니다. 15절입니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수월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 있으니로다. 자, 악한 그 일을 품고 사는 사람 잘 되겠습니까? 무너지겠습니까?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귀한테 붙들려 살아가는 영혼, 불쌍한 영혼입니다. (16절에요)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이거 이 정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악독함으로, 속임수로, 압박으로 나를 막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위기에서 구원받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요. 나는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뭐 하겠다고 말씀합니까?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간절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도 기도하고 아침에도 기도하고 정오에 점심때도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 어떤 고난과 시험도 이길 수가 있게 됩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절망하고 싶고 죽고 싶은 그런 때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이요)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나를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나를 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내 생명을 구원하시사 평안하게 해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아프고 힘들지만은 정말로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때로는 막 낙심되고 원망이 나오기도 하고 죽고 싶기도 하지만은 고난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 맡기고 간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더 믿음이 좋은 충만한 은혜의 사람으로 정말 그렇게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건진받아진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9절에요)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셀라.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악독에 빠진 사람들을 낮춰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 악독에 빠진 사람들 권면한다고 변합니까? 안 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에요.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같이 예배드렸던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되어지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가지고 자기하고 화목했던 친구를 뭐 한다고요? 죽이려고 한다. 친다. 그 언약을 배반해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까운 친구에게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역사는요, 교인이라고 넘어뜨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욕심 때문에 지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묶여가지고 노예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욕심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다윗처럼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문을 열어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한 능력으로 은혜 주시기를 사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도록 기도하고 말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요, 그의 입은, 그 악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말과 마음이 어때요? 다르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말로는 아주 천상유수처럼 부드럽게 아주 막 굉장히 나를 생각해 준 것처럼 말을 하지만은 속에는 욕심, 자기 이익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탐욕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겉으로는 말로는 나를 유한치 않은데 실상은 나를 죽이는 칼을 가지고 있다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그 사람의 그 마음 중심도 볼 줄 아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있는 성령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22절입니다. 그래서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라. 무거운 짐을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해서 내 짐을 뭐 하라고요? 하나님께 맡기라. 원수 갚는 거 누구한테 맡기라요? 하나님께 맡기라. 내가 염려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해 버리겠다고 발버둥 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맡기라. 기도하면 은혜 주실 것이고 지혜 주실 것이고 건져 주실 것이고 또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은혜가 임하고 그래야 살 길이 열립니다. 23절에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을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남을 피를 흘리게 하고 빼앗고 악독하게 하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못 산다는 것입니다. 잘 되는 게 아니라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꾀를 의지하지만 나는 누구를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 원수들도 대적들도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마귀만 좋아하는 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다윗이 처절한 고통을 당하고 친구의 배신을 통해서 정말로 사망의 위험이 그에게 닥쳐올 때에 두려움과 떨림의 공포가 이르렀을 때에 마음이 심히 아파 정말로 괴로워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오기도 합니다.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괴로워하고 낙심되기도 하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하지만 그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하소연하고 단식하고 울부짖고 그렇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임하여서 정말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며 그 고난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옵소서. 건져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정말로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